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8장입니다. 188장.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5절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진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됩니다. 구약성경 172페이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6월 첫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진행하셨다가 이제 반년을 지내고 또 후반기에 이제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후반기 아직 아니죠. 6월달까지니까 후반기가 참 벌써 다 돼가서 감회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란 제목으로 내일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미리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불안한 거죠. 두려워한 거죠. 근심한 거죠. 지금까지 로마 군인들, 유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유대 병정들로부터 온갖 어려움과 핍박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능력 베푸시고 또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런 대로 참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걸로 믿고 꼭 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건가?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거 아닌가? 그보다도 유대인들이 가만 놔둘까?
바리새인들이 가만 놔둘까? 로마에서 가만 놔둘까? 굉장히 두렵고 또 무섭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으라 하고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번 가셔버리면 어떻게 다시 온단 말입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 기도하면 내가 기도 응답해 줄게. 기도 응답하겠다는 말을 무려 7번이나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러시면 그래도 제자들이 믿질 못하자 오늘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러니까 여기 헬라어에서 알로스와 그 다음에 헤테로스가 있습니다. 알로스는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지만 다른 것을 말합니다.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another와 different가 있습니다. different는 종류와 같은데 다른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different는 완전히 종류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another와 different, 그렇죠? another와 알로스는 종류와 같지만 다른 것. 가령 우리 핸드폰 하나 보면 똑같은 것이 가령 이게 폴립, 6 똑같은 것이 수만 수십 백만 개 아닙니까? 그렇지만 각긴 하나씩은 다르잖아요. 그러나 핸드폰 갤럭시 폴립과 그 다음에 갤럭시 A6는 다르잖아요. 기능도 다르고 가격도 다릅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더구나 이 핸드폰과 볼펜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을 디퍼런트와 헤테로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같지만 다른 것. 요즘에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만 개, 볼펜도 수백만 개를 수만 개를 만들어서 완전 각자 하나씩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종류가 같지만 다른 것. 그것을 알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다른 이란 예수님과 똑같지만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사역하시지만 다른 분. 그것을 보혜사 다른 영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지만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보혜사라면 성령은 보혜사 성령 두 번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보혜사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파라클레토에서 파라는 곁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 우리 곁에 부름받은 자가 파라클레토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말은 그 로마 법정에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피고인이 원고가 사용한 변호사에게 심히 추구하며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이 자유되었을 때 아주 계속 변호사가 막 몰아대고 완전히 궁지에 몰렸을 때 피고인의 가장 친한 친구를 불러 피고 곁에 세우고 피고를 내서 변호할 수 있게 피고를 대신해서 변호할 사람을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란 아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와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걸고 친구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의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신 로마 군병인 전hen장 옆구리까지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고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변호해 주십니다. 그분이 파라클레토스예요. 두 번째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영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일과 사랑과 똑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 오셨고 그 다음에 이 성령 영으로 오신 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똑같은 보혜사 성령. 굉장히 참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이단들이 이 말씀 약간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엉뚱하게 써갑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과 세천지의 이 누구시 하나님의 교회 안 누구시 그 다음에 그 부인 장 누구시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사람 자기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 해석해서 이단의 단체를 만들고 교주가 되어서 자기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가르치면서 성도들 미혹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설교 말씀은 대강 자기가 듣고 싶어 하면 듣고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돼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신 보혜사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가심으로 제자들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영원토록 함께 하실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 내 갖고 십자가 달려 죽겠다고 하자 유대인들과 로마 고인들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와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 보내주고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신 주 안식일 첫날에 유대인들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숨어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 자다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만은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분이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는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17절 보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은 죄로 얼룩지고 거짓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인 성령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능히 받지도 못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영적인 일을 미련하게 보고 깨닫지 못해서 진리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나무나 돌이나 짐승에 자라고 복을 구걸하며 온갖 우상 성부에 섬기다가 결국에는 마귀의 감옥인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을 때 우리 함께하게 오셨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옛날 중국 공자는 내가 아침에 진리인 도를 깨달으면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 항상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 위로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로마 군대로부터 또는 유대 바리새인들로부터 사두개인들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얼마나 핍박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늘 성도들은 불안했었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위로, 성령께서 그들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한 성도를 위로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날로 살기 어려워지니까 인심이 각박해집니다. 언어도 각박해집니다. 서로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서로 남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는 경제인대로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굉장히 마음 상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내가 뻔히 알면서도 이용을 당할 수도 있고 이용 당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싸우지 못하는 그 것입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령, 보혜사 성령, 돕는 자, 헬퍼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연약하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 그렇지 못한 우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우리의 진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위로자 되십니다. 위로의 성령이, 위로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또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고아는 부모가 없습니다. 늘 부모를 그리워하며 울 때도 있겠죠. 저도 어린이집을 할 때, 저희 교체 어린이집 했을 때, 어린이집에 이제 아이들 맡겨놓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 2살, 3살 된 아이들이 엄마 떨어지고 얼마나 울까요? 그 어린아이를 놓고 한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애 잘 좀 봐주세요. 우리 애 잘 좀 봐주세요. 사정을 하고 합니다. 그때 그 떨어지는 엄마, 아니 그 어린 엄마를 보낸 아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지금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 당했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할 때 굉장히 두려워와 근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제자들아,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난다고 걱정하지 마.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날 거야. 다시 부활할 거야. 그때 다시 올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너 하나님 믿어. 날 믿잖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님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저는 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2-3살 먹은 아이들이 아침에 그냥 어린이집 와가지고 엄마 떨어지기 싫어서 엄마 옷을 붙잡고 가방을 붙잡고 막 울 때 그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냐.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믿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16절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너희 속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떠나가시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성령이요. 성령 구약에서는 하나님 명이 사람들에게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명이 인간을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이 욕심이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거든요. 또 사울도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원래 사울이 성령 충만했었는데 하도 죄짓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대신 악한 영이 돌아서 사울을 고통 주고 번뇌케 하고 병들게 하고 마침내 망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봤잖아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 사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면서 밤새껏 바울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거룩한 영을 성령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거두지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에 정결한 영 창조하시고 주의 성령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마단 앞에 성령 임하셨거든요. 하나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보혜사 성령 오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성령께 떠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떠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육신의 고통이 옵니다. 죄의 대가 따르죠. 한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장로교 5대 원리 중 하나죠. 한번 택한 사람은 마지막 회개에서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많이 지으면 지어서 육체의 고난, 하나님의 인생 채찍과 그 다음에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죄 짓지 말고 날마다 거룩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하나님께서 성령 은사를 주세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 행함과 신유와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변 같은 은사 주신다고요. 성령 9가지 열매 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은사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되고 주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보혜사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물교회 가족, 우리의 방송 청취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충만해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 보내주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진리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아멘.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